죽기 전에 산이 떠나갈 정도로 마지막 표혈을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죠. 저 밤하늘의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에 엄청난 빛을 한번 발합니다. 이제 남유다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멸망이. 이 마지막 때에 한번 크게 기지개를 켜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왕조 최후의 성군이 요시야 왕 때죠. 아달랴의 손자였던 요아스하고는 다른 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대 왕이었던 요아스 그리고 16대 왕인 요시야는 다른 왕입니다. 요시야는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비록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데 몸부림쳤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죠? 므낫세였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중요한 의미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데 공식적인 멸망을 결정짓게 만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55년 통치 이후에 죽고요. 그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르는데 2년 만에 죽습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그 아들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요, 다윗 이후에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으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왕기나 역대기 사가들이 유다 왕들을 표현할 때 왕이 훌륭하다, 좋은 왕이다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는 정직히 행했다. 아멘. 또 하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있잖아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평가할 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정직한 사람, 아멘.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만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A급 왕이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속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19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남유다에 8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아사와 요사밧,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다루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이건 A급이 아니라 특 A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물이 3명이 있는데 바로 찬양대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요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딱 3명뿐입니다. 아멘. 31년 동안 왕을 하면서 끊임없이 개혁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죠. 아니 8살짜리 왕이 무슨 개혁을 하겠느냐, 뭐 다음 세대를 생각하겠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8살이든 아니 10대든 20대든 젊은이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아멘. 그 사람이 쓰임받는 거지 나이로 쓰임받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요시야 왕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좀 든든한 나라가 아니라 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거예요. 뭐 기업으로 치면 부도 나서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 뭐 대형 유람선이라면 타이타닉처럼 대형 유람선이 이미 바다의 반쯤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닷속에 완전히 잠길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라를 망하게 하고 아버지도 우상 숭배하다가 일찍 죽고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닌 다 망해가는 나라를 맡았습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다 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 정세는 어떠합니까? 그동안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100년 동안 이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아수르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될 때쯤 되니까 아수르는 점점 태세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가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는 걸 보면서 요시아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더 이상 너희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우리는 자유다. 독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막 20살 나이에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할아버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못한 자기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한순간에 다 부숴버리면서 막 개혁을 시작합니다. 아멘. 자, 10절과 11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아멘.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아멘. 아멘. 자, 10절에 이 도벳이라는 것은 몰렉 신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불태워서 제사 지내던 몰렉 신전이 예루살렘 바로의 흰놈 골짜기인데 그것을 더럽게 했다는 것은 파괴시켰다는 아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이들은 태양신이 매일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저 세상과 이 땅을 왕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좋은 말, 힘있는 말을 태양신에게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말을 불태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린 겁니다. 아멘. 20살 때부터 6년간 종교개혁으로 나라 안의 우상들을 깨끗이 청소를 해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남유다에서 하나하나 잘라내고 있는 지금 성전을 보니까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성전이요,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건물도 낡았습니다. 거미 같습니다. 물이 주룩주룩 셉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던 요시아가 지금 우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성전을 성전답게 수리하고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불러서 성전을 리모델링하라 명령하죠. 자, 요시아의 개혁을 보게 되면 거룩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전반부에는 죄를 끊어냅니다. 남유다의 아멘. 죄를 끊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후반부에는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이제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보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아멘.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종을 갖다 바쳤습니다. 나라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도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새롭게 합시다 라고 하니까 다들 어렵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한 마음으로 십시일반 최선을 다해서 성전 보수헌금을 들여서 성전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가운데 벽도 뜯어내고 새롭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일꾼들이 한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일꾼들은 뭔지를 몰라서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두루마리를 쫙 펼쳐봤더니까 아니,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모세의 율법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았던 율법이 적혀있는 그 가운데 이제 신명기서를 의미합니다. 이 신명기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야, 말로만 듣던 성경 사본 지금 발견되면 어마어마한 고고학적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잖아요. 아몬이 2년 통치하면서 60년 동안 율법이 낭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왕들이 이 율법책을 불살라 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 혹은 제사장들이 이 율법책을 우리가 숨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므낫세의 통치 가운데 성전 어디 밑에다가 바닥 아니면 벽 속에 숨겨 놓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세월이 60년가 흘러가면서 죽고 나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었던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성전벽을 뜯어내며 리모델링하는 과정 가운데 우연히 발견되어집니다. 아멘. 대제사장 hilki야가 너무 기뻐져, 너무 놀라서 그것을 들고 왕에게 달려갑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앞에 가게 되어서 율법책을 이제는 발견하고 나서 이 율법책을 근거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벌이게 되는데, 그냥 막 후다닥 벌어진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단계가 뭐냐? 제일 먼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이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아멘. 자, 22장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아멘. 자, 요시야 왕 앞에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hilki야가, 이것이 모세로부터 전해져 오던 율법책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지금까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읽어봐라. 왕의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지그시 이제는 서기관이 읽는 율법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곰곰이 듣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시야의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갑자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닦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통곡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11절과 13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심정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을 했었죠. 아멘.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왜 울었느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아멘.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셨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 주실 것이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너무 사랑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아멘.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우리가 열심히 산다라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회개의 영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뭐 지금까지의 변화도 의미가 있지만요, 요시야 왕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축복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아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이 옆에 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멘. 오히려 펴서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일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 있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꺼내지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아멘. 여러분의 귀에,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아멘.
벌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아는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용서를 베푸셨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을 향한 이런 기대와 약속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아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전혀 기억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아멘. 이거 혼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왕이 장로들 모으라, 백성들 모으라, 다음 세대 모으라, 다 모은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들려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멘. 그것이 23장 1, 2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변화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원리,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따라할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수요일날 피곤한데 힘든데 시간 빼서 수요 성경 연구에 참여합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의 연수가 채워진다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아멘. 믿음은 읽음에서, 아멘. 믿음은 배움에서 자라기 아멘.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듣고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잖아요. 우리 도마시당 모이자 그랬는데 잘못 들으면 저 변동시장 가서 찾는다니까요. 듣는 게 없으면요, 잘못 들으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엉뚱한 곳에서 허송세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요, 듣지 않으면요,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게 이게 잘못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몰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가로등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요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어지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느 길을 가야 되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지금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다른 것 일단 멈추시고요,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길이 생깁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면 혼란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떠나갑니다. 아멘.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들릴 때,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듣는 데서부터 길이 나고 들으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회개의 영이 임하고 아멘.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시아와 백성들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르기로 결단하죠. 아멘. 자, 23장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반응했어요.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삶 가운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요. 아멘. 성전에 내가 뭐가 할 게 없을까? 아멘. 봉사할 것을 찾게 되고, 아멘. 물질도 헌신도 아낌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런 점에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아멘.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멘.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죠. 아멘. 그리고 세 가지 실천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우상과 산당을 부수는 거죠. 아멘. 자, 23장 5절 이하.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아멘. 아멘. 자,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산당들을 다 없앱니다. 아멘. 제사장들을 다 없애죠. 아멘. 그리고 남창,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이 아멘. 남창에는 동성 연애자를 의미합니다. 신전에 와서 사제들과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나는 여자가 싫어, 남자가 좋아. 이 동성 연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곳까지 마련해 놨습니다. 언제요? 머나세 때부터. 머나세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바알 신전을 만들어 놨던 것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 솔로몬도요, 사실 산당을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을. 왜 만들었다고요? 외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많은 유다의 왕들이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하려면 나라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하는 상인들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자유롭게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무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동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을 만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인생 가운데 우상과 산당을요, 요시야처럼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부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요시야가 대단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이럴 수는 있어요. 불상을 보면서 불상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불상이나 우상을 아예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게 내 눈앞에 두지 말라. 법으로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부수면요, 외교적 관계 얼마나 어려움이 온다는 것 왕이 왜 모르겠어요?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역대 왕조들은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 때문에 우상을 받아들이고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아멘. 백성들에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시야 왕을, 이런 왕이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시킨 게요,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게 했습니다. 아멘. 2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저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아멘. 자, 아멘. 여기까지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아멘. 산당 우상숭배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동안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워요, 힘들어요. 저 단에서부터 저 밑에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 오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동네에 산당 만들자, 제사장명 세워서 쉽게 예배를 편하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에서만 드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어디 가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의 예배, 아멘. 가정이 아니에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주의 성전에서 아멘. 예배 드려야 돼. 아멘. 이 원칙이 지켜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편한 대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대로 예배하는 게 아멘. 귀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요시야 왕이 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느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아멘. 자, 22절 이하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절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셨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자, 22절 이하에 보니까 이 절기가 사사시대부터 수백 년 동안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안 지키고 잊고 살았는데, 혹은 대충 지켰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유다 백성들 다시 유월절 이제는 정확하게 지켜야 돼. 아멘. 국경일로 지키라, 이렇게 아멘. 선포한 겁니다. 아멘.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살. 요시아가 20살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 이렇게 예배까지 회복시켰습니다. 아멘. 바라기는요, 우리 청년 요시아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많이 양성되고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과감하게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런 개혁을 하니까 성경 요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시아는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중요하다. 아멘. 선택했어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아는요, 평생을 이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데 헌신했죠. 아멘. 그리고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다 전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 몸을 바쳐 헌신했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야,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로 작정한 나라야. 우리는 이제는 망하기 일부 직전이야. 내가 뭘 해도 헛수고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손 놓고 절망하고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그냥 내 때라도 편하게 살자. 일본 속담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는요, 할아버지, 아버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우상숭배 오히려 끊어내버리고요.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적어도 내 대해서만이라도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멘. 그게 요시아의 비전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시아 왕의 위대함이 뭐예요? 요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 그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 같은 다음 세대, 어린 세대가 누구였습니까? 요시아가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 어린애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죠. 아멘.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 아이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던 이들 가운데 어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어요. 아멘. 어린 선지자 에스겔이 있었다니까요. 아멘. 이제 22년 후면 나라가 망하는데 그 전에 바벨론의 끊임없는 침국으로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다니엘과 친구들, 어린 제사장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저 먼 이국 땅, 지금 포로 신세예요. 그 가운데서 우상 숭배와 모든 어려움을 다 돌파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요시아가 우리 다 모이자, 하나님의 말씀 읽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자, 배우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아멘. 다니엘과 이 친구들 에스겔은요, 이 불구덩이 속에서도, 아멘. 사자굴 속에서도 아멘. 나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아멘. 지켜가겠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요시아의 헌신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다음 세대 이렇게 키우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바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먼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멘. 듣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제2의 다니엘이, 제사장 에스겔이, 어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